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간인데, 그죠? 페이지 57페이지. 합장 한번 하시고요. 죽음의 순간에 따라 하십시오. 시작. 불보살님과 보리심에 기회합니다. 제게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소서. 저와 모든 이들이 사랑과 자비, 기쁨과 평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소서. 나마미타불. 죽음의 순간에 불보살님의 가피와 그리고 보리심의 죽음의 기회를 해탈의 기회로 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고 나와 모든 인연들이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간단한 기원문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57페이지. 오늘은 있죠? 테마가 죽을 때 보통 사람이 후회하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많이 좀 베풀 걸 하고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나누지 않고, 그리고 베풀지 못하고 인색했는 거, 내가 죽으면서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갈 때 내가 좀 베풀고 살 걸 하는 후회를 한다고 하죠. 두 번째 후회는 뭐냐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못 참은 상황에 관계가 좋았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좀 1년이 될 만한 그런 관계들이 다 어떻게 내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손해가 막심하고,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내가 그때 한 번 더 참아볼 거를 이렇게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 걸, 내가 다음에 돈 많이 모으고 내가 부자로 살 때 고시 좀 많이 하고 내가 다음으로 미룰 거야. 내가 바쁘니까 안 되겠어. 나의 행복을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죽을 때 소소한 행복을 느끼지를 못했죠. 그 인생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후회하는 세 가지. 첫 번째, 좀 베풀 걸, 한 번 더 조금 참아볼 걸, 그리고 내 인생을 조금 시간을 내서 여행도 가고 내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 걸 하는 이 세 가지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책을 한 페이지 58페이지. 오늘이 이제 기증에 대한 거죠. 우리가 사후에 우리의 육신을 기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금생에 내가 해탈을 하겠다 이런 발언이 없다든가, 그리고 뭐 심지어 사후생이 없다, 금생에 해탈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이 기증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죠? 근데 앞에 2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스님이 말씀을 드렸죠. 죽음의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틀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장래 치르기, 태어나서 장래 치르기까지의 그 삶과 죽음의 기간이 어때요?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솥에다 밥을 합니다. A라는 밥솥, B라는 밥솥, 가스레인지 불을 탁 켰어요. 밥이 막 끓어서 이제 끓었어요. 두 개 다 밥을 막 끓었는데 A는 불을 탁 끄고 바로 밥을 폈어요. A라는 밥에. 그럼 A 밥, 그죠? B라는 밥은 같이 끓었는데 불을 끄고 뜸을 좀 들였어요. 뜸을 좀 들이고, 그리고 한 20분 있다가 밥을 폈어요. A와 B를 밥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맛이 있을까요? 뜸을 들인 거죠. 그죠? 불을 바로 탁 껐을 때는 익지 않았어요. 그죠? 이게 삶과 죽음을 봤을 때 우리가 목숨이 끊어졌다고 해서 바로 이제 기증은 장기 기증이라는 것은, 시시 기증이라는 것은 1분 1초로 다툽니다. 그죠? 불을 탁 껐을 때 바로 그게 삶으로 본다면, 완성된다면 A보다는 B가 더 완성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뜸을 들여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바로 목숨이 끊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나서 장례까지 다 치르고 나야 이게 완벽한 삶에 이제 완벽히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생명이 끊어졌다고 이제, 그래서 이 사실 오늘 다루는 이 기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요즘에 기증이나 시시기증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죠. 여러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데, 불교 정통적인 장례는 부처님 당시 때도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물론 그때는 지박하라는, 부처님 당시 때도 의학이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박하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아시죠? 빈비사라왕의 주치의 의사였어요. 근데 이 의사가 얼마나 수술을 잘하는지, 그때 부처님 2500년 당시 때도 뇌 수술을, 이렇게 이식 수술을 할 정도의 의술이 발달이 됐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셨을 때 뭘 하셨다? 답이하셨죠. 자, 이 지박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빈빈사라 왕의 주치의로서 왕의 이제 의사입니다. 부처님이 병이 났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박하가 부처님께 이제 중림 증사로 가서 부처님 병을 돌봐드리러 갔어요. 갔는데,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인데,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완벽하신 분인데 병이 나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시고, 그죠? 우리가 똑같은 생로병사를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병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박하가 이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병을 간호를 해드리는데, 부처님께서 지박하에게 이제 이렇게 법문을 하십니다. 육체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제일 큰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의사는 자비심으로 환자를 돌보아야지 이익에 따라서 이익에 집착을 해서 환자를 돌보면 안 된다라고 지박하에게 이제 설법을 해주시죠. 그래서 지박하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나는 이게 육체의 몸, 이렇게 육신의 몸 병을 고치는 의사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몸, 마음의 병을 고치는 바로 의사의 왕이다, 의왕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때도 뇌수술이며 굉장히 의학적인 그런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시신기생 안 하셨습니다. 답이하셨죠. 자, 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이제 이건 자타카 전생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답이라는 그 장래 의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태어나고 죽는 무상의 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답이 의식을 통해서. 자, 현대 고승 큰 스님도 돌아가시면 뭐 합니까? 장기 기증하시던가요? 다 답이 하시죠. 자, 뭐냐면 그 답이장에 가면 사람이 한두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죠. 승철 큰 스님 돌아가셨을 때나 큰 스님도 돌아가셨을 때 수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속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큰 스님 장례식을 치를 때 연하대 이렇게 크게 모셔놓고 안에다 관을 넣고 이제 답이를 하려고 할 때 그 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화가 뭔지 알아요?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이러는데, 큰 스님 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불을 붙이죠.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뜻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영혼이 나온.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혼이 3혼이 있어요. 3혼 700이에요. 혼이 3개란 말이에요, 인간에는. 근데 이 3개의 혼 중에서 안 빠져나온 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죽음이 있었다고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혼이 남아서 그 8시간, 12시간 거친다 했죠. 그 시간을 거치지 않을 경우 혹시나 큰 스님이 그 3혼 중에 혹시나 혼이 이게 각각 그 역할이 다 다릅니다. 이제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그래서 빠져나오고 나서 그제 육신을 불태워야 되니까 뭐예요? 큰 스님 답이 날고 보통 5일장입니다. 5일장. 충분히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생각인데 마지막에 불을 붙이는 순간에도 불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육체에서 벗어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물어보았을 때 과연 이제 저는 정토를 말씀을 드리죠. 우리 정토 수행자들이 바로 우리가 임종을 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장기 기증이나 시신 기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이제 접출을 시작했을 때 그거를 조금 그 고통을 인내하고 참고 나의 이 장기를 보시를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그거를 감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끈기라면 하셔도 된다고 저는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보살의 실천에 있어서 육바라밀이 있죠. 그 다음에 사스법이 있어요. 사무량심이 있습니다. 육바람의 첫 번째가 뭐예요? 보시예요. 나누는 것이죠. 보살의 칠천 동복은 그런 육바람에서 보시지만, 부처님께서 전생에 자타카, 전생에 보면 짐승의 몸으로도
몸을 많이 보시하셨죠. 근데 그 보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중생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그런 상태라고 이해하십니까? 자, 부처님께서 전생에 자타카에 보면 12왕으로 이제 왕으로 태어나신 이름이 12왕이에요. 12왕이라는 왕으로 있는데 이 12왕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자타카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베풀기 좋아하고 어질고 그리고 왕으로서 백성들이 뭔가 필요하다고 와서 요구를 하면 무엇이든지 내어주고 많은 복과 공덕을 짓는 그런 왕이셨어요. 왕이었는데 너무 그 공덕을 많이 짓고 착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소문이 자자하게 나서 하늘나라에까지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하늘을 제석천왕이 보니까 제석천왕은 천상에 있는 왕이잖아요. 그죠? 그 왕은 어떻게 그 자리를 들어갔습니까? 많은 성공 공덕을 쌓아서 그 자리에 오른 거죠. 복력이 많아야 천상에 태어나고 거기서 또 제석천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제석천왕이 가만히 보니까 당신의 자리가 위태로워. 더 많은 공덕과 성공 공덕을 짓고 12왕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 내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겠는데 하고 위협을 느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가 하고 한번 이제 와서 시험을 해보려고 내려왔습니다. 제석천왕이 신하를 비둘기로 만들고 당신은 매, 독수리죠. 비둘기를 잡아먹는 매로 이제 변신을 해가지고 12왕의 창가에 가가지고 비둘기가 먼저 날아갑니다. 어느 날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오는데 그 뒤로 큰 매가 비둘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쫓아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12왕이. 그리고 그 비둘기가 창가에 왔을 때는 놔두면 어떻게 해요? 매한테 잡혀먹게 생겼죠. 왕이 봤을 때.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비둘기를 이렇게 겨드랑이에 탁 이렇게 숨겨줬어요. 좀 있으니까 매가 비둘기 잡아먹으러 왔죠. 와서 비둘기를 찾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비둘기 봤냐고 왕은 못 봤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내놔라고 하죠. 왜? 나는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다. 내 우리에는 내 그 새끼들이 있는데 지금 다 배가 고파서 기다리고 있다 먹을 것을. 네가 그 비둘기를 숨긴 것 같은데 그걸 내놓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는다. 내놔라.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왕은 자비보시의 왕이죠. 그래서 그러면 좋다. 내가 이 비둘기 대신 다른 먹을 것을 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하니까 그 매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먹는 게 있어. 피가 툭툭 떨어지는, 피가 툭툭 떨어지는 생고기만 먹는다. 그걸 주려면 비둘기 대신 그걸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12왕이 그 자리에서 허벅지 살을 빼가지고 줍니다. 근데 매가 아니, 비둘기와 똑같은 무게를 내놓으라고 하죠. 그래서 허벅지 살을 더 떼서 앉으겠는데 저울을 갖다 놓고 여기는 비둘기를 얹혀놓고 허벅지 살을 떼서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비둘기가 똑같은 그 살에 허벅지 살과 엉덩이 살을 떼서 매에게 줍니다. 매가 그걸 보고 누구예요? 제석천왕이 변해서 온 거죠. 그걸 보고 탐복을 합니다. 그러고는 묻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보시를 하십니까? 근데 제석천왕이 생각했어요. 많은 복덕을 지었고 성공공덕을 지어서 천상의 왕으로 태어나면 자기 자리에 위협을 느껴서 자기는 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는 궁금해서 왔는데 그 12왕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부처가 되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으로 이 보시를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원이, 제석천왕은 차원이 다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기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하냐면 그때 이제 제석천왕이 하늘에 이제 묘한 양을 갖다가 이제 12왕에게 줘가지고 그 왕이 이제 이렇게 그 부위가 다시 본래대로 돌아왔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왕이 자기의 생사를 도려내어서 중생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대근기 보살, 우리 중생들이 감히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은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을까요? 스님 하겠습니까? 저는 내 허벅지 살 떼내가지고 비둘기 살리겠다고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네,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죠. 뭐 제가 원한다고 여러분들은 뭐 하실 분 있으면은.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살은 육바람일, 보시바람일을 할 때 정말 아상인상 중생사 수사상 나라는 상이 없고 그런 상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일체 중생을 위한 그 원력으로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감진치 삼독에 물들어 살던 중생들이 과연 명을 다했을 때 그 보살님과 같은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까? 그래서 아직 의식이 떠나지 않은 상태라고 했죠. 그죠? 이제 이 사망 진단을 받아서도 그 상태에서 그 이제 기증을 했을 경우에 시작이 되겠죠.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기증을 했을 경우 시작이 할 때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공부가 돼 있는 대보살의 근기라면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고통이 심하면 분노가 일어난다고 했죠. 분노가 일어나서 그래서 저는 점토를 말씀드리는 입장에서는 정말 보시하고 싶다. 정말 그 육바람의 실천을 하는 대보살로 살고 싶다 할 때는 살아생전에 나누어주고 내가 죽을 때 좀 베풀어 줄 걸, 내가 좀 더 나누어 줄 걸, 내가 인색하지 않을 걸,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의식이 있고 내가 맨정신이 살아있을 때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고 그러는 것도 큰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 육체적인 걸 줄 수 있다면은 헌혈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제가 이제 병원에 헌혈을 하러 갔더니 다행히 이제 피가 영양가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헌혈을 받아주더라고요. 검사해갖고 안 되는 피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좀 많이 뽑아내긴 뽑아냅니다. 그래도 헌혈을 하면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꼭 스님의 말을 맥락을 아시겠죠? 기증을 했을 때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대보살의 근기라면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 못하라고 절대 안 했습니다. 하십시오.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정말 그 고통으로 삶도 분노가 일어나서 사막도에 떨어질 수 본인이 생각하면 더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이 달렸지 스님이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간곡히 보내드립니다. 이거는 좀 소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까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예. 지금 시작해놨는데. 네? 기증해놨는데. 이제 기증하신 분은 대보살의 근기로서 이제 그럴 때도 무상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죠. 페이지 66페이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5번째 줄에 보면 각자 그릇에 맞는 수행과 보살행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보살과 같은 그런 대원력으로 보살을 그렇게 수행을 하고 또 그게 맞는 수행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근기가 다르죠. 그래서 보살에게는 보살에게 맞는 수행이 있고 성문에게는 성문에게 맞는 수행이 있고 박쥐 범부의 중생에게는 범부의 중생에 맞는 수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물에 빠져갖고 중생의 그 고통 삼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근데 거기도 자기도 헤엄터 못 쳐서 나오면서 다른 사람까지 덕이 없고 이렇게 갈라하면은 그거는 같이 매몰되는 현상일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후에 기증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살아있으면서 기증도 하고 보시하는 것이 더 좋고 그렇게 했을 때 내 죽음이 어떻게 더 많은 공덕과 더 많은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베푸신 분 장례식장에 가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오죠. 화환도 쫙 서 있고 그죠?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장례식 때 그죠? 근데 그렇게 하신 분들은 또 살아서 복덕과 선건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부처님의 위실력과 가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위실력과 가피에 의해서 쉽게 해탈을 할 수 있고 또 방편을 알려주고 불보살님이라는 거대한 반야용선의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반야용선에 함께 성선을 해서 저 피안의 세계, 열반의 세계인 극락정토로 함께 나아가자는 것. 이게 뭐냐면은 임종에서 연불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살았을 때 보살행을 실천해서 미리미리 선행을 지어 놓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반야용선이 나오죠. 반야용선은 들어보셨어요? 네. 반야용선이 뭡니까? 극락 가면 되죠. 절에 가면 49자한테 반야용선 놓고 하죠. 자, 반야는 지혜죠. 지혜로서 지혜의 배를 타고 극락을 가는 겁니다. 자, 무사에 가면 비로전에 부처님 앞에 보면 요 허공에 뭐가 하나 대롱대롱 2개가 매달려 있어요. 하나는 반야용선이 매달려 있고 문사에 가면 사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악착보살이 달려 있어요. 악착동자라고도 하는데 악착보살입니다. 반야용선을 이제 이 보살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악착보살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생전에 많은
복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죽고 나면 극락을 갈 수 있는 티켓을 미리 예매를 해놨다면 발매를 다 해놓은 상태예요. 어떻게 발매를 했다? 길 가다가 흐름한 절이 있으면 기와불사도 해드리고, 또 스님들 뭐 선방 공양 한다면은 공양도 올려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많이 적선도 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기도와 연불과 수행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살아생전에 극락행 티켓을 손에 거머쥐고 있었어요. 딱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좋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딸들과 이제 손주들이 다 이제 장례식에서 묻은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악을 쓰고 막 우니까 할머니가 이제 극락을 가려고 하니까 너무 자녀들이 우니까 가서 이제 혼이나 막 가가지고 영혼이지만 가서 다독거리면서 울지 마라 괜찮다 나는 이제 극락 갈 기다 울지 마라 막 달리느다 보니까 시간이 가버려서 극락 반야영성이 출발을 하는데 그걸 타는데 못 탔어요. 반야영성 출발을 하니까 빨리 오라고 이제 옆에서는 소리를 지르니까 알았다고 이제 그러고는 이제 울든지 말든지 내비두고 갔는데 이미 배는 떠났어요. 배를 떠났는데 가다가 이제 막 뒤에서 고함을 지릅니다. 나 이 배 타야 된다고. 배 타야 되니까. 근데 그 반야영성의 선장이 누구냐면 인노왕보살님이세요. 인노왕보살님이 딱 용머리 딱 서가지고 이제 극락 가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배에 태워가지고 이제 출발을 이미 했기 때문에 탈 수가 없잖아요. 돌보니까 어떤 보살 하나가 막 그 반야영성을 향해서 손짓을 하면서 타야 된다고 막 그러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름이 뭐요? 근데 그 명부에 보고 그 극락에 가야 될 사람이면 태워가지만 아이는 아니잖아요. 이름이 뭐요? 이렇게 누구게 보살입니다 하니까 이제 명부를 딱 보니까 명부에 그 보살이 이름이 딱 적혀 있어. 그 적혀 있는데 그것도 이코노미 칸이 아니야. VIP 칸이야. 반야영성도 칸이 다 있어요. VIP 칸인데 못 태웠잖아. 이거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그 다 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인노왕보살님이 이제 머리를 내는지 깨를 내는 거죠. 밧줄을 하나 탁 던지면서 이거라도 잡고 오시오!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근데 그 밧줄을 던지는 순간 그 보살이 그 밧줄을 잡고 악착같이 그 배에 붙어서 극락을 왕생했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근데 비로전에 가면 지금까지도 메롱메롱 매달려 있어요. 스님이 문사 20년 전에 강원 학인일 때도 매달려 있더니 몇 달 전에도 가니까 또 매달려 있더라고. 극락을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악착보살이에요. 악착같이 극락으로 갔다는 거예요. 뭐냐? 살아생전에 베풀고 죽을 때 후회하지 말고, 그죠? 그리고 또 살아생전에 기도하고 수행해서 극락에 대한 발언을 간절함을 가지고 신, 원, 행을 가지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반야영성에 올 수 있었다. 반야영성은 사실 상징적인 것이죠. 반야라는 지혜, 용선, 지혜의 배입니다. 지혜의 배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지혜의 배 하루아침에 죽을 때 연불 10번 한다고 해서 그 지혜의 배가 완성이 되고 그 배를 타고 올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날마다 꾸준히 연불하고 수행했을 때 그 악착보살이 악착같이 따라붙죠. 그래서 그 보살의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 정진입니다. 정진. 악착같이 유대를 먼저 벗어난 제1목표를 가지는 것. 이게 우리 이번 생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셔야 됩니다. 가슴에 꼭 속에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기증하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좀 그걸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건강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연, 여록여겨전, 응장유시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비의식을 통해서 많은 중생들에게 무상함을 보고 느끼게 하셨잖아요. 큰스님들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모든 함이 있는 것은 함이 있다는 유의법이죠. 이것은 마치 꿈과 같고 흙개비와 같으며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고 아침 이슬이나 번덕이는 번개불과 같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사국이죠. 우리가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상하고 죽어서는 가져갈 것이 없는데 왜 이래 삶에 집착하고 왜 이래 삶에 탐착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아주 좋은 개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은 화장이죠. 다비를 통해서 온전하게 생을 받고 태어났으면 그 화장하는 그 순간까지 온전한 신체를 가지고
그 삶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장례식을 치러서 화장터에 가서 다비가 돼서 화장을 해서 재로 뿌려지는 그 순간까지, 이게 이제 큰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시는 분들은 화장을 한 재를 보리밥에 섞어가지고 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보시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꼭 기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무상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상을 느끼게 하면서 법문입니다. 이거는 말로 하지 않는 법문이죠. 다비식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짐승들에게 그 뼈가루를 보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또한 큰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정토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성 부분을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이제 죽음 명상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하실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이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호흡에 의식을 집중을 하면서 단전으로 생각을 가져갑니다. 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시면서 머리에 있는 긴장, 눈, 코, 입, 얼굴에 있는 긴장을 편안하게 이완해 줍니다. 목과 어깨 그리고 가슴에 있는 생각들, 지금 이 순간에는 어깨에 있는 짐은 내려놓으시고 가슴에 생각이 있는 그런 모든 생각들도 지금 이 순간은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나의 가슴과 복부, 허리, 다리까지 편안하게 몸을 이완해 줍니다. 그리고 의식은 나의 단전으로 의식을 가져오시고요. 숨이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서 아랫배가 부드럽게 솟아오르고 꺼지는 것을 편안하게 한번 느껴보십니다. 자, 모든 것은 시작과 함께 변화하고 또 멸하는 것이 우주의 이치이듯이 여러분들이 암흑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죽음을 통해서 이번 삶을 정리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정리를 하고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지요?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대단한 것이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고민, 걱정, 집착, 욕심, 이 모든 것들이 의미를 잃고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신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후회되는 것이 있으신지요? 아쉬운 것은 또 무엇인가요? 살면서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번 생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식을 단전으로 가져오시면서 다시 호흡에 의식을 느끼시고 편안하게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네, 짧은 명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생에 과연 나의 삶을 생을 받고 태어나서 죽음까지 이제 죽음에 대한 강의를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해봤는데요. 오늘은 좀 짧게 제가 했습니다. 뭐 사진도 찍어야 한다 해서 강의를 많이 준비를 했다가 아까 30분까지 또 좀 늘리려 했는데 그냥 제가 조금 했고 혹시나 이제 질문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니면은 평소에 있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제가 이제 아는 한 모르는 건 대답을 못 하겠고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님만 말뚱말뚱 쳐다보시는 오늘의 핵심 포인트 아시겠죠? 좀 잘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스님 그 옛날에 그 목사님 얘기만 하시니까 네? 어떤 목사님을 들은 루이아대 해주신 말씀인데 그 혼백이 있다 그래요. 혼과 백이 있다고. 네. 혼은 방금 말씀드렸는데 혼이고 백은 뭐 몸에 붙어 있는 게 백이라고. 혼백이 있는데요. 자, 삼혼칠백이라고 합니다. 삼혼은 하늘, 땅, 인간 이렇게 해서 혼이 3개가 있는데 하늘에 있는 혼은 처음에 이제 수태가 될 때 어머니 낙태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하늘에 땅에 혼이 들어갑니다. 혼이 하나가 있고요.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네요. 두 번째는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또 혼이 또 들어가는 혼이 있어요. 혼이 들어가는 시기가 다르다 그럽니다. 이건 저도 언제 배운 거죠. 근데 그거는 땅의 기운의 혼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혼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는 각혼인데 인간이 성장하면서 들어가는 깃드는 혼이라고 그래요. 많이 배우고 수행하고 거기면서 잘 성장시켜 나가는데 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혼이 3혼, 혼이 3개라고 합니다. 혼이 들어가는 시기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혼은 사람이 혼은 3개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에 700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100이라는 것은 진짜 이 100이야말로 저는 이제 개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죽음과 동시에 그냥 지수화풍으로 흩어지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이 3개이기 때문에 혼이 들어가는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근데 요 다르지만은 수행을 통해서 마지막에 극락왕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 같이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죠? 들어가는 시기는 달랐지만 그런데 보통 기도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릴 때 혼은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죽음과 동시에 사라져버리는 에너지다. 이렇게 이해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질문에 그렇게 그래서 백이 옛날에 뭐 3년상하고 뭐 하는 것이 백은 땅에 묻어져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야 백도 흩어진다. 또 그런 그래서 옛날에 뭐 조상들이 무덤에서 3년상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요즘 화사의 분들가 그것도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육신에서는 백은 죽는 순간에 흩어지는 에너지고 혼이 이제 그래서 혼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3가지가 있는데 혼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3가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 3년상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유교에서는 효에 대한 돌아가시는 부모님에 대한 그 효 사상으로 또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우리 교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또 이론이 있다 하면 그것도 충분히 또 적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배울 때는 이제 오늘 처음 듣는 그거고 백은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흩어지는 것이 에너지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누가 성주 스님이나 보성들 돌아가시면은 네. 5일장을 쳐갖고 불이 들어갑니다 하면은 스님 불 들어가면 나오세요라고 이제 하는데 네.
그걸 우리가 그 수행을 그렇게 하면서 네. 그것까지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남았다고 생각하면은 네. 내 육신을 그냥 그대로 그 산에다 뿌려놔놓고 모든 짐승이 예. 그분들도 그 수행됐을 것이고 네. 또 수행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냥 보성 같은 우리 본학에서는 바로 불에서 던져 넣어도 괜찮을 정도에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그 다비를 에스겔에서 나오라고 하느냐,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이제 중생에게 보이기 위한 답이라는 것은 보이기 시연인 거죠. 다 답이 의식, 화상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뭘 느낀다고 했습니까? 무상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죠? 무상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그 큰 스님들의, 그러니까, 수행을 했는데, 본인이 아는 이상 그 사람 수행의 척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라한이면 아라한을 알아볼 수 있지만 난 범부 중생이면서 아라한을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그분이 나오십시오 하는 것은 이 혼중에 물론 다 나오셔가지고 큰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빠져나오신 상태죠. 5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거와해서 혹시나 남아있는 혼을 위해서 일어나는 그것도 있겠지만은 중생들의 보여주기 위한, 그죠? 그래서 다비 의식을 통해서 무상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해주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큰 스님들 같은 경우나 수행 방법에 있어서 참선을 하셨다는 이게 자력 수행이죠. 자력 수행과 이렇게 정도 수행이 약간 다르다고 스님 설명드린 거 알고 있죠. 차이점을. 볼보살님의 가피가 들어가는 수행. 그래서 정말 자력 수행은 스님이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힘으로 헤엄쳐서 그 부처의 경지까지 올라야지만이 완벽한 깨달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이제 정토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랬습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를 대업왕생 완벽한 아란이 아니어도 우리는 요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토수 수행이고 정토수 수행을 하다 보면 그 혼이 마지막에 연부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했으면 마지막에 그죠? 아미타 부처님 오실 때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귀신기증이든 뭐 장기기증이든 얼마든지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우리 본인들의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황들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내가 수행을 하지 못했고 연구를 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아직 그렇게 많이 입은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그걸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거다 말씀을 드려요. 기증을 장기 기증을 하면은 그로 인한 보시로 인한 복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덕이 있죠. 그 복덕이 그 뭐 한다고 괴로운 걸 그걸 상실할 수도 있을 것진 않을 거 아닙니까? 복덕은 살아서 짓는 게 더 큰 복덕이죠.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내가 인식하고 제 팔 아래 하식에 들어갔을 때, 자 그래서 보시를 하려면 뭐다? 살았을 때, 정신 있을 때 베푸세요. 많이 베푸시고. 아 그러면 나는 죽어서라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고통을 감내할 만한 대근기의 보살이다.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많은 공덕이 되죠. 왜냐? 보시의 공덕이 어마무시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아니 몇 명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도 또한 의미 있고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정토에서는 좀 저는 그래도 우리가 이번 생을 해탈을 목표로 한다 하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태어났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또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장례가 치러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삶을 좀 완성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리고 내 삶을 이 귀중한 삶을 해탈로 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막도에 빠지면 그 고통의 윤회를 또 언제 벗어날 줄 모르고 우리가 사람 몸 지금은 받았지만 다음 생에 사람 몸 받을 기약이 100%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설사 사람 몸 받았다 하더라도 부처님 법을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고 그죠? 기회라는 것이 그리고 사람 몸 받았고 부처님의 법을 또 만났고 수행하는 이 좋은 수행법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탈의 기회를 윤회를 벗어나자 요게 정토, 임종용, 뭐 극락왕생 정토적인 목표입니다. 성불은 그 다음 목표 첫 번째 목표는 뭐다? 윤회를 벗어나자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많이 베푸세요. 그러면 굳이 죽어서까지 베풀지 않아도 살아있을 때 한 그 공덕으로 그 어마무시한 공덕으로 더 좋은
이제 과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다. 예. 네, 다른 또 질문 주시면. 네, 선생님, 저 지금 마음자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네네. 그 마음자리가 완전 해탈되신 자리에 계시는 건지. 아닙니다. 저도 본부 중생이에요. 저도 박쥐 본부입니다. 저도 좋은 거 보면 갖고 싶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똑같죠. 저도 집착하고 탐착하고 아직 그걸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벗어나지 못했지만 날마다 수행을 통해서 그거를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날마다 애를 쓰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애를 쓴다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애를 썼다서 내 스님이 한 30년 됐으니까, 중로로 한 30년 됐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조금 여러분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들 솔직히 재산이 있으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스님이 그런 게, 뭐 상자가 있긴 있지만은, 그 또 몫에 따라 다른 거니까, 아, 이 재산이라는 것은 내가 있을 때 잘 쓰고 가는 것이 최고다. 이게 약간 관점이 달라지고, 왜냐하면 수행을 통해서 내가 그때 못 가져가냐. 내가 뭐, 그만 뭐하러 내가 어떻게 가져갈 수도 없고. 이렇게, 아직 내가 하태라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유대를 벗어나기 위한 과정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그냥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내가 특별하게 뭐, 더 여러분들과 뛰어나다. 그런 거 전혀 있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 상태는 나와 여러분들이 더 수행을 하고 더 기도를 해서 간절하게 진짜 이번 생을 목표로 한 그 첫 번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부처님에게 한 번이라도 더 예를 올리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들과 뭐 다르게 내가 뭐 욕심이 없다든지, 조금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른 욕심은 있긴 있겠죠. 왜냐면 저는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이냐면 한 분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부처님 법을 알리는, 이게 저의 욕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잡으면 앉아가지고 연불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보면 어찌 보면 욕심이죠. 근데 원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제가 너무 너무 참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 상태이지,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산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같이 기도하시고 수행하시고 이렇게 나아가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탐심도 있고요. 또 집착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차렸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거, 뭘 통해서 알아도 연불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연불 정토선이 모든 수행 방법을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연불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 중요하죠. 연불하고 있다가 딴 생각 막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딴 생각했는데 알아차리면 다시 나 마음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게 싹기잖아. 알아차림이잖아. 그죠? 그걸 그득그득 했을 때 나의 그 연불의 수행이 처음에는 1분밖에 집중이 안 되는데 하다 보면 2분 집중이 되고, 이게 차츰차츰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위 멍 때리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는 딴 생각을 막 후공중천을 이 마음이 떠들고 헤매고 다닐 때, 연불수행을 많이 이렇게 몸에 익힌 분들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다? 마음으로 연불을 하고 있어요. 화두를 챙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이빠사나와 가나선, 참선, 뭐 도종, 율종을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통 연불수행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은 이것으로 여러분들과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